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주의 기업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는 주의 기업입니다. 아멘. 세계 ICT 100대 기업을 조사했더니 1위가 애플이더라고요. 보니까 2022년 기준으로 세계 시장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의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은 9위였어요. 그리고 SK하이닉스라는 이 회사를 보니까 100대 기업 안에 56위 순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IT 강국이다라고 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미국은 그 100대에서 56개가 있고 또 중국은 9개 기업이 있고 일본은 8개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기업만 있는데 사실 IT 강국으로 말하기는 조금 소박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기업들은 생산 기업으로 인하여서 매출과 어떤 순이익을 발생했다면 지금은 물류 기업들이 굉장히 높은 순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이나 또 쿠팡, 우리나라에도 이 쿠팡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엄청난 그런 순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복음도 흘러가야 복음입니다. 전해져야 복음입니다. 물론 복음이지만 그 복음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흘러가도록 전해지도록 그 마음에 뜻을 두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의 질문을 하면서 본문을 듣고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위기를 해결하자. 아멘.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용서하실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는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고 당황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았을 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는 것을 여러분 귀찮게 여기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돌판두를 처음 것과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다듬어 만들라. 여호와는 모세에게 돌판두를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처음 판에 있던 말을 그 판에 쓰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처음 돌판은 다듬지 않는 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취하셔서 거기에 손수 쓰셔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해요? 그 돌판을 모세가 다듬어서 준비하여서 거기에 하나님이 글을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여러분 하나님께 반역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이제 그냥 순수한 그 은혜가 임하지 않고 힘써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삶의 노력과 수고를 해야만 여러분 소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손수 주셨다면 두 번째 돌판은 이제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대표하여서 깎아서 준비하여서 올라올 때 거기에 말씀을 주시겠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반역으로 인하여 깨어진 이 관계가 깨진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로 직접 만들어 주셨던 은혜를 이제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행위의 순종을 더 요구하고 계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추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본질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쓰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십계명이죠. 하나님의 율법이죠. 왜 하나님은 깨뜨려버린 돌판을 다시 준비하라고 하실까요? 오늘 이 말씀 안에 보면
하나님은 그 깨뜨려버리는 그 돌판, 그것을 손상시킨 모세에 대하여 여러분 지적하십니까? 책망하십니까? 절대 그런 말씀은 없으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하나님은 깨뜨려버리는 이 돌판을 다시 준비하라고 하실까요? 십계명이 이스라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상징적으로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시다,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곧 새롭게 하실 명령과 약속들을 모세를 통해서 확증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추상적인 나타남이 아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추상적인 그런 나타남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한 민족에게, 한 자손에게 임하실 때는 완전하게 임하십니다. 거기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한 그 사람들은요, 반드시 신실함과 헌신과 충성으로 또 사랑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건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로서 신실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극명하게 갈립니다. 임재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거역하는 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순종하는 자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같이 읽읍시다.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은요 굉장히 철두철미하십니다. 뭔가를 먹지 못하게 하여 지금 하나님이 새롭게 두 번째 돌판에 말씀을 다시 전과 같이 기록하게 하실 때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과 이스라엘의 미래가 결정되는 사건입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번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난리 피우지 못하게 여러분 지금 질서를 잡고 계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분명하게 하나님 없이 뛰고 놀았던 자들만의 그 무질서를 지금 여러분 멈추게 하십니다. 못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돌판 둘을 정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버랩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바로 이 장면이죠. 창세기 22장 3절 말씀 가면 같이 읽읍시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지난날 아브라함과 오늘 모세는 아침 일찍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부지런히 갑니다. 그냥 갔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번제를 위해 다 준비하였기에 아침 일찍 떠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길을 떠나려고 할 때 민그적거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여러분들은 때로 목사님 성격이 너무 급하시고 대파가시다고 그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으로 합니다. 여러분 저를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 한 사람을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였다면 지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잘 준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일에 순종하였고 충성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판을 깎아 만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두 돌판을 들었습니다. 시내산을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재창조하실 때 인간의 노력과 관계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 나라 동역자로 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누가 하나님 나라 동역자로 일하고 있습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것이 샬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글씨는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우리는 샬롬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샬롬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샬롬을 누리고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샬롬, 샬롬, 샬롬. 같이 읽어요. 샬롬, 샬롬,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은 뭐예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샬롬, 샬롬, 샬롬. 여러분이 샬롬 하세요.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그리고 또 한 번 더 제가 샬롬, 샬롬,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뭐하라? 안심하라. 샬롬, 샬롬, 샬롬.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낸 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함께 옆에 분들에게 샬롬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샬롬이 뭐예요? 하나님과 열려 있는 거예요. 동역자들과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내 마음이, 내 삶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열려 있는 것이 샬롬입니다. 사방으로 열려 있는 관계가 샬롬이에요. 어느 것 하나 막혀 있으면 샬롬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과 모세의 태도를 보십시오. 행동을 보십시오. 뭐하고 있습니까? 함께 거기 서서. 하나님이 함께 서 계십니다. 모세가 여호와 곁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서 9절은 출애굽기 전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꽃봉우리 같은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점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안에 여러분, 이 내러티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금 상황입니다. 오늘 내러티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나눈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여호와는 누구신가? 함께 고백해요. 여호와는 누구신가? 영어로는 뭐예요? 후 야훼. 이스를 넣어야 되나요? 안 넣어야 되나요?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죄를 짓고 용서받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세우시고 백성과 자손과 함께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굉장히 그 마음이 넓으신 분이에요. 속이 넓으셔요. 속이 넓어야 됩니다. 함께 옆에 분들에게 속 좀 넓게 행동합시다. 쫀쫀하지 맙시다.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서 계십니다. 어쩌면 두 사람이 함께 마주 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어디를 바라볼 수도 있어요? 산 아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도 됩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여호와를 서로 바라보다가 나중에는 어디를 바라봐요? 목적과 사랑의 대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산 아래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이 서서 계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긴장하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어떤 일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행하실 때 여호와께서 바닥에 철푸덕 앉아 계시더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서 계시다라는 것은 어떤 큰 일을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는 모세와 함께 뭐합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여호와, 여호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선포하시고 모세도 함께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요즘 말로 하면 홀라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광의 이름을 외칩니다. 온 하늘과 땅이 아마 진동하였을 것입니다. 거룩함이 산에 가득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모세와 함께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임재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만 선포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요? 이름으로 계시하신 여호와를 우리가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찬송이 이어집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노래하듯이 당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시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나를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알려주고 계십니다. 반복해 주신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만 반복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일러주시고 다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꼴 보기 싫은 사람한테는 됐어, 너 말 안 해. 그러나 여호와는 계속해서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노래하듯이 당신이 누군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호와는 누구신가요?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이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넉넉하십니다. 배짱이 넓으십니다. 오래오래 꿍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십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백성을 대하시는 관계이고 태도입니다. 자, 7절 말씀 또 함께 읽을까요? 인자를 언제까지?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구원을 부르짖을 때 오늘 본문 6절을 2번이나 사용하여 여호와의 인격을 의지합니다. 다윗은 교만한 자들이 자신의 실패를 공격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자신을 받아주실 것이라고 알고 있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여러분, 여호와가 누구이신가요? 여호와가 누구신가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 시편 기자는 6절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제거해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하였을 때 히스기야 왕은 북쪽 지파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호소하기에 오늘 이 말씀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오늘 본문 6절을 인용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라고 요구합니다. 요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어디에서 이 말씀을 가져왔을까요? 오늘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항상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 안에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상세하게 여러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겠다고 고백함으로 헌신을 다시 다짐하며 모입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나중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성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말씀이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레위 자손은 6절에서 7절을 자신들의 회개와 간청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원리로 삼았습니다. 요나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후반절만 읽겠습니다. 주께서부터 시작.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뜰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이신 줄 너희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이렇게 인용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요나는 폐역하고 강팍하게 폭력을 행하는 느니의 사람을 용서하심으로써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불평할 때 이 구절을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엄마 뱃속의 아기가 어떻게 관계하고 있습니까? 때처럼 부드럽게 관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어린아이에게 공급되는 그 모든 영양분이 어디를 통해? 탯줄을 통해 공급되는데 그 탯줄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풍성하고 안전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속성을 여러분 엄마의 탯줄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어머니가 자기 태에 있는 자녀에 대해 부드러운 자비심을 갖는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비의 관계는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비의 관계는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우리가 육체로 이루어져 있고 쉽게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가 영원한 육체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스플랭크니 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예수님이 무리를 고치실 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할 때 스프링크니 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그 표현입니다.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병자, 약한 자, 안전뱅이 여러분 보실 때 그 자신의 심장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관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고치시고 여러분 회복시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호와께서 어떤 보답도 구하지 않고 값없이 선물로 주심으로써 넉넉하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답을 여러분 보답을 바라지 않고 그냥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십니다. 율법으로 이 말의 의미를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렇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이웃들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를 세우고 이웃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물질, 여러분의 물질이 사용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말씀, 이 말씀은 분노로 타오를 때 여러분 하나님은 시편에서 이 하나님의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콧김을 여러분 화가 나면 뭐가 넓어져요?
콧구멍이 넓어집니다. 그라인더 콧구멍이 큰데 창피해서 죽겠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그런데 콧구멍을 이렇게 화가 나면 콧구멍이 커지면서 세우잖아요. 콧대가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이 콧대를 쭉 늘어뜨리는 거죠. 아이고 콧 빠졌네라는 거 힘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분노를 삭히실 때 하나님의 코가 쭉 길어진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봅니다. 네. 선 코가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사람들의 죄를 처리하기 전에 먼저 식어버리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인자가 많으시다. 여기에서 인자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보통 사랑이라고 그렇게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아헤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인자 헤세드는 사랑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 좋은 사랑일까? 이 세상에는 사랑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사랑인 줄 아세요? 이 아헤브라는 사랑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 그게 자비입니다. 헤세드입니다.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상황을 우리는 자비라고 합니다. 계속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계속 베풀어지는 것이 어떤 거라고요? 자비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부모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버지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끊임없는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천대까지 베푸신다. 하나님은 이 인자를 영원히 베푸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통이 크셔요. 쪼잔하지 않으셔요. 화났다고 계속해서 앙금을 품고 있지 않으셔요. 여러분 뒤끝이 없어요. 뒷담화가 없으세요. 비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처리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요?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회개한 자들을 용서하시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시는데 미움과 질투가 들어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만이 들어오면 회개해야 합니다. 따라서 7절 이 부분은요, 아버지의 악이 자녀와 손자 3, 4대까지 찾아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 죄 짓는 자들을 보복할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의 영향력으로 죽어가지 말라라는 권면입니다. 너희가 그 죄를 끊지 않으면 이 죄 때문에 너희 자녀가 그 죄를 똑같이 행하고 너희 손자도 똑같이 행해서 너희 가정이 불행하게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 죄 지으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이 이런 감정적인 보복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에 대한 경고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3, 4대의 죄도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천대까지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찌 할까요? 오늘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용서가 선포되고 은혜가 선포될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 경배해야 됩니다. 모세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즉시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용서 앞에 급하게 엎드립니다. 여러분 감사가 크다는 말씀입니다. 감사가 크기에 즉시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르되 주여 내가 주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시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우리는 주의 기업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축복의 땅으로 갈 때까지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건대 이 특별한 금송아지 숭배 사건에 있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에 주께 헌신을 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모세야, 알았다. 모세야, 내가 그렇게 하겠다. 왜 모세는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했을까요? 한국교회는 축복에 매달리다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복을 받아야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자체가 복이고, 주를 믿고 주를 아예 주님으로 믿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미 복 자체가 임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물질의 복이 마치 신앙의 큰 복이라고 오해합니다. 한국교회는 물질의 복을 받아야만 축복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입니다. 주를 위해 죽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많이 가진 자가 어떻게 자기 재산을 줄 수 있겠습니까? 성도의 가장 큰 복은 여러분 순교의 복입니다. 주를 위해 죽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성도의 복은 주님께 헌신입니다. 성도의 복은 변화된 삶입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교회가 수많은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다는 것을 듣고 저는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이 시대에 부동산 업자가 돼가지고 마치 이 땅에서 가장 물질적으로 잘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너무 큰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복은 변화된 삶입니다. 성도의 복은 날마다 변화를 누리는 삶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그런데 거기에 추가된 단어가 영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물질적인 것이 어떻게 영혼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거 절대 영혼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영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그 영혼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영혼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주의 기업 삼으소서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하여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생명을 지우고 멸망시키지 말아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또한 오늘 돌판을 준비했던 모세를 생각해 봅니다. 당시에 전문 공구가 있던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2 돌판을 만들려고 했을 때 큰 바위를 가져와서 그 바위를 쪼개고 다듬고 여러분, 그게 하루 만에 될 일입니까? 어쩌면 수일이 여러분 필요했을 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바위를 판으로 만드는 일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 흘러가는 소중한 그 시간들을 깊이 바라보고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뚝딱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침 일찍 올라갔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지런함, 성실함,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준비하는 그런 태도,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계십니다. 우리를 깨우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루아침에 번쩍번쩍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그것들이 쌓여져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받은 구원을만 생각하면 그거는 온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살아내는 믿음, 변화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온전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이 그런 차원입니다. 이미 이기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삽시다. 성도의 영원하신 기업은 십자가로 얻은 죄사함과 부활까지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영광입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가 죽고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반드시 우리가 죽어야만 구원이 완성되고 영혼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육체의 죽음은 복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아닙니다. 겁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기업인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달라는 그러한 고백인 줄로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주님이 나의 생명의 기업이시고 영혼의 기업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누리는 샬롬의 날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로 갚아주시고 영혼의 세계로 초청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관계의 복을 우선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되시는 하나님, 나는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기업입니다. 눈물로써, 감사로써, 감격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